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주체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전도 여행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 맞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전도 여행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도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한 지역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자연스러워졌고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총독 갈리오가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바울은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이제 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괜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 만난 고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떠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겨가거나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이 열매가 없어서 위축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열매가 있고 이제 자신감도 뿜뿜한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수리아,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곳,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갑자기 복음을 한참 잘 전하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18절을 읽지요. 시작.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그 근처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지방으로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시점에 거기에 들려서 머리를 갑자기 깎는 것일까요? 오랜만에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발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겐그레아에 정말 유명한 바버샵이 있어서 가는 길에 이왕 머리도 한번 잘라보고 가자라고 해서 들렸다 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지요. 성경에 보니까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만 잘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넘어가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급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상황도 얼마나 위급한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태장을 맞는데 로마의 태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을 듯이 맞습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유대인들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늘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갈리오가 아무리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그렇다고 편해진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갈리오가 아무리 바울의 편을 들어줬어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안 되면 유대인의 법을 가져다가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 맞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냥 팼을 거예요. 안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힘든 여정을 보내면서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우리랑 똑같이 인간인데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무사히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아마 나시린 서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 서원이 뭐지요?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나시린의 기간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전도 여행 중에 나시린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독주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다 지나면, 나시린의 기간이 다 끝나면 이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잘라서 그 제단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 겐그레아에 들러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그냥 머리 길어서 자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울의 지금 이 행동은요, 전도 여행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전도 여행을 잘 마쳤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요, 그냥 곧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들렀는데 이 에베소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아시아주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굉장히 발전한 항구 도시이지요. 실제 수도는, 아시아주에서의 실제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행정적인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한 도시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속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아테네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가 더 컸던 그런 신전입니다. 아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반응은 아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더 듣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바울은 에베소에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팀의 팀장이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좀 더 전하자 하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에베소를 떠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정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의 상황을 맡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에베소에 오래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오래 머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솔직히 이 에베소에 개인적으로는 오래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이 에베소가 있는 곳으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북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전도의 여정이 진행돼 왔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자기가 처음에 가고 싶었던 그곳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곳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상황도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서로 듣겠다고 합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상황입니다. 복음 전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든든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동해서 에베소까지 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이때를 위해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에베소를 그냥 떠나게 됩니다.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미련이 없었겠어요? 바울에게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됐고
못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잘 풀려지고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내가 더 헌신을 덜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길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해결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자꾸 우리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쉴 틈 없이 돌아다녔고 죽을 듯이 외쳤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바울은요, 고린도를 일찍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돼요. 에베소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금방 자리를 털고 떠나게 됩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맡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막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야지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표적으로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에 걱정이 다들 한가득씩 가지고 계십니다. 그 걱정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걱정을 다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갈 때 보면 다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걱정 한가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우리가 맡긴다면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걱정이 사라집니다. 바울도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 놔두고 떠나요. 어떤 책임도 없어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에베소까지 내려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냥 놔두고 바울은 혼자 떠나버립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데 바울이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만 맡기기 때문에, 절반만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를 가지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 걱정되시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삶의 문제들 많잖아요. 걱정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걱정됩니까? 이 걱정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하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면 그것마저도 다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 걱정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도 걱정이 되지요.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어떻게 걱정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 그 빈 공간을 누가 와서 채웁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당시에 교육의 도시, 아테네 버금가는 지성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표적인 철학자 필로,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가 태어났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아볼로라는 사람이 수사학도 잘 배웠습니다. 성경도 잘 배웠어요. 정말 탁월한 인물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보충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내용들만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직 성령의 역사가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원래 말은 잘하잖아요.
성경도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입혀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이제는 사람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이 아볼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세워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볼로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자꾸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마음이 때로는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바울이 그 자리를 빠져도 아볼로가 대신 하잖아요. 아볼로를 세우는 데에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아볼로는 나름 잘 나가는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목회자고 이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목회자한테 평신도가 배워야지요. 평신도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아볼로가 배우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덧입혀지면서 그의 복음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고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린 마음이 좀 생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좁은 곳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하시며 행하신다라고 알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순간순간 일하시고 행하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만 나아가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이끌고 가실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만날 수도 있고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라고 믿고 한 주간도 여러분 순간순간 허투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능력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나아가 세상을 압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